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를 배척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신이 나왔던 그런 이방 종교로 또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분명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믿음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공고가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위경에 처할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시고 또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세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성령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모세가 가졌던 믿음은 바로 왕자의 직분을 버렸다.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믿음을 보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였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믿음 중에서 가장 그 위대한 믿음이 바로 이 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유월절 예식을 애굽에서 거행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왕이 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왕은 자기 민족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했다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는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애굽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이게 해서 무려 9가지 재앙을 먼저 내리셨어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는 조금 깜짝 놀래기는 하는데 재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무지 해방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번째 재앙이 딱 끝난 다음에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0장 보세요. 28절 29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죠. 9가지 재앙이 딱 끝난 다음에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내 앞에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했다, 내보내라고 했다, 이런 말을 내 앞에서 한 번만 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민족을 다 죽일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9번 참고 참았는데 만약에 네가 10번째 나를 찾아와가지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그런 말을 네가 나한테 다시 나타나서 말하는 날에는 이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바로 왕이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당신의 말대로 나도 이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는 이제 분해가지고는 이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징계를 내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도요, 바로 왕이 꼼짝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에 피해가 많이 가긴 갔어요. 그러나 결정타를 하나님이 날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막 벌벌벌 떨고 애굽 민족이 벌벌벌 떨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결정적인 재앙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코가 좀 넉자나 빠져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도 재앙을 9번째까지 내렸으면 사실상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을 줄 알았는데 꼼짝도 않고 이제 앞으로 네가 내 앞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내가 너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일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가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제 무서운 거예요, 바로 왕이. 그렇게 이제 코가 넉자나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한번 보세요. 4절에서부터 7절. 자, 이제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을 내리기까지 바로 왕이 꼼짝을 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치니까 모세가 지금 이제 코가 넉자나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죽음의 재앙은 모든 가정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장자는 다 있잖아요. 먼저 태어난 자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모든 먼저 태어난 자식은 다 죽을 거고 짐승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모든 가정에 곡함이 있을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지금 바로가 네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 너 죽인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말하라. 하나님이 이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을 내린다고 했다. 바로왕 당신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 난 모든 자식과 모든 짐승과 색축들은 한날 한시에 다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심판을 당신에게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해갖고 지금 나타나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모세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사정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가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 애굽 전역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내림에 있어서 모든 장자와 생축의 장자가 죽는 죽음에 있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죽음의 재앙,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에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심판을 내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은 애굽 전역에 내리니까. 그런데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잠깐 그림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달 10일 날 수양이나 수염소를 데려다가 14일까지 사흘간 간직하고 있어라. 그리고 나서 14일 오후 3시에 해질적이 되면 칼로 그 양을 죽이라. 그리고 나서 죽인 양의 피를 양푼에 바르고 고기는 껍질을 벗긴 다음에 구워가지고 집안에서 먹어라.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너희 집안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러니까 1월 14일 해질적, 다시 말해 오후 3시에 죽은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만 돼요. 11일 날 죽은 양이나 12일 날 죽은 양이나 13일 날 죽은 양이나 14일 날 1시에 죽은 양도 안 돼요. 반드시 몇 시에 죽어야 돼요? 해질적 오후 3시에 죽은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너희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까지 절대 나오지 마라.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나오지 마라. 그러면 애굽 전역에 행해지는 죽음의 심판에서 너희는 살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만큼 긍휼과 자비가 많냐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매 맞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5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 애굽 왕이 내가 이런 재앙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 간단히 어떻게 여러분 해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 전 지역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고 생축의 장자들이 죽는 이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뭐냐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왜 바로가 우습게 여겼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 신이 있는데 그 금송아지 신이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고 자기 민족을 지키는 최고의 신호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 민족이 섬기는 금송아지 신하고 붙어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금송아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금송아지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만든 금조각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왕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해도 언제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미리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죽음의 재앙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죽음의 심판 당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나는 조용히 내 백성 데리고 나갈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커요. 하나님은 이 세상 악인이라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악인에게도 긍휼을 베푸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에게 긍휼을 안 베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모저모로 앞뒤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살려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대드는 이런 애굽 왕과 애굽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긍휼을 자비를 잘 베푸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하시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매맞을 짓을 할 때도 있고 또 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당할 때도 있고 시험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잘못해도 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얼마나 희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못됐는데도 하나님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꼭 알려주잖아요. 매맞지 말라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 범해 중한 재진 겪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아멘.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매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점박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또한 애굽 땅에는 많은 잡족들이 있잖아요. 잡족들이나 또한 애굽 백성이 다 듣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이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내린다. 장자부터 생축의 장자까지 모두가 죽을 것이다.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사는 방법은 뭐냐면 1월 14일 해질 적에 잡은 그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바르고 그 집안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아직까지 안 나온 사람 무조건 애굽인이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됐던 잡족이 됐던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들려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음성에 따라서
그 일을 함으로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장자가 죽는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잡족들이 구원함을 받고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겨루다가 결론은 장자가 다 죽고 생축의 장자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이대한 믿음이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대한 믿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여러분이 읽었던 데예요. 히브리서 11장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시행하였으니, 거행하였으니.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월절 예식을 행한 것을 천년 만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 중에 하나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행위를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진짜 불가능한 믿음을 믿은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보통 자식을 낳으면 7 내지 10명을 낳아요. 한 가정의 장자를 골라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십만 가정의 장자만 골라고 짐승의 장자만 고르고 생축의 장자만 고른다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장자만 죽일 것이고 생축의 장자만 죽일 것이다 했을 때 분명히 장자만 죽이는 차자도 아니에요. 막내도 아니에요. 중간도 아니에요. 무조건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제일 먼저 난 장자만 죽일 것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1월 14일 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가능한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수십만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은 한눈에 알아보실 것이고 한눈에 찾아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죽일 것이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동시에 죽인다는 게 이게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이 안 가잖아요. 한 가정이면 몰라도 같은 시간에 한순간에 짐승과 사람의 모든 장자가 한꺼번에 장자만 죽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이 머리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임할 거라고 뭐라고 써요? 장자를 죽이는 자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월절 예식을 거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면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을 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물이 얼마만큼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찬 줄 아세요? 520만 밀리미터가 찼어요. 520만 밀리. 다시 말하면 한번 보세요. 우리 100mm에서 200mm, 300mm만 비가 오면 어때요? 온 땅이 홍수요. 근데 그 물 높이가 아라라산 5200m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m에 1000mm요. 그죠? 520만 mm가 온 세상에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1000mm만 1m만 비가 와도 그 지역은 사람이고 집이고 다 무너져요. 대부분 떠놀러 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1000mm 하루 동안 비 왔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런데 노왕수 때 매일 40일간 비가 왔잖아요. 12만 13만 미리가 매일 물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땅에서 7만 5천 미리가 솟아났고 하늘에서 7만 5천 미리가 내렸다고 하십시다. 하루에 13만 미리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내가 온 세상을 비를 내려서 물러서 심판할 것이라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웃은 거예요. 아니, 땅의 샘을 다 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늘에, 예를 들어서 반절은 하늘에서 내리고 반절은 땅에서 물이 솟았다고 해도 250만 미리의 물이 하늘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묵어서 내리지. 하늘에 250만 미리의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못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520만 미리가 40일 동안 내렸다니까 하루에 13만 미리씩 물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절로 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7만 5천 미리가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도대체 어디 있다 내린 거냐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 온 세상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러서 심판한다니까 다 웃은 거예요.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나고 어떤 지역이 물러서 심판을 받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 세상 높은 산까지 완전히 덮여가지고 모든 산이 다 덮여가지고 완전히 물밖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런 물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5,000mm면 5m예요. 5m면 지금 여기가 몇 미터일까요? 우리 김반석 집사님이 교회가 몇 미터일까요? 7m. 그러면 7,000mm요. 7m가 비가 내리면 여러분과 내가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아이고 배 타지 다라이 타지 다라이 타도 뒤집어져요. 여러분 태백 이야기 할게요. 태백에서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하루 동안 많이 왔어요. 그때 150mm인가 온 거예요. 막. 근데 태백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탄광촌이라 꼴짝이에요. 근데 꼴짝이 물이 금세 급류로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내과 옆에 있었던 거예요. 탄광촌 한보탄광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불어난 거예요. 불어났는데요. 지하실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처음에 물이 불어나니까 왜 애들이 거기다 스티로폼을 타고요. 그 다라이를 탄 거예요. 나중에 다라이가 뒤집어지고요. 물이 차니까 물이 흘러다녀요. 그래가지고 지하실에서 다 올라갔다니까요. 차니까 지하실이 한 3m 정도 되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물이 7m만 내려도 되는데 물이 5,200m 5,200m면 63빌딩 20개가 더 올라가야 돼. 63빌딩이 248m니까 250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다들 웃은 거예요. 아니 그 물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만한 물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잠기게 할 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비가 올 때 배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배가 있었겠죠. 그런데 워낙 비가 많이 내리니까 전부 다 배가 부서지고 뒤집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노아 방주만 뒤집어지지 않고 노아 방주만 비가 새지 않고 노아 방주만 하나님께서 그 장대비 같은 빛 속에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리 튼튼한 배도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배를 붙드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사망의 물결도 그 배를 엄습하지 못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한다 하니까 웃었다가 다 죽고, 그 심판할 능력 있고 심판하는 능력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지니까 방주로 인해서 살아나는 기적이 베풀어지잖아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뭐라고 했어요? 불로서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영국에 심판이 임하면 한국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불이 다 어디서 나? 핵폭탄이 터져도 안 터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핵폭탄 없는 데 원주민이 사는 데는 안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지구 자체를 완전히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불이 어딨냐?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로서 완전히 지구 자체를 잠기게 했듯이 불로서 완전히 지구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안 나오는 방법, 노아 시대 때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방법, 이제 우리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자인데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 밖으로 뛰쳐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보호하시고 삶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힘든 하루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밤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0장. 아침 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